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온 다음에 모세가 노래를 통하여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게 지난주 말씀이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들은 대로 이 모세의 노래는 구속받은 자의 노래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한 번 더 언급이 돼요. 그게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은 홍해 사건이 나왔던 출애굽기 14장 전체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바로의 백성들, 바로의 군대들은 거기서 죽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갔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셨다라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속받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기서 모세의 노래가 끝난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오늘 말씀 역시도 이 연장선상에서 구속받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듣고자 합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간단히 좀 살펴보고자 해요.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갔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미리암의 노래예요. 여기서는 미리암을 아론의 누이이자 선지자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이 노래를 불렀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그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본격적으로 길을 나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동안은 이렇게 와서 바다 끝에 장막을 치고 바다를 건넜죠. 이제 광야로 들어섰으니 광야길을 걸어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처음 도착한 곳은 수르 광야였어요. 그 광야 안에서 3일 길을 갑니다. 마라라는 곳에서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실 물이 없는 것이었는데 마침 거기에 물이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있는 물은 다 쓴 물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죠.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곳의 이름을 쓰다라는 의미로 마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마시겠느냐? 라고 하면서 우리가 도대체 뭘 마시냐라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 말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이셨고 그것을 아마도 나무 가지일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물로 던지자 쓴 물이 놀랍게도 달아졌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애굽인들에게 내린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이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나오는 엘림입니다. 그곳에는 물샘 12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나와 있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바로 거기에 물 곁에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보면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고 수르 광야에서의 3일길이 나오고 마라에서의 사건이 나오며 마지막에는 엘림의 장막을 쳤다라는 내용이죠. 이제 이 내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맨 처음에 나왔던 미리암의 노래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미리암이 노래를 불렀다는 내용이 20절과 21절에 나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미리암이 손에 작은 악기를 들었어요. 여자들도 그녀 뒤에서 작은 악기들을 들고 춤을 추면서 따라갑니다. 그때 미리암은 이렇게 노래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이렇게 얘기해요. 이 노래는 여러분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앞서 15장 1절에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부른 노래, 그 노래의 첫 부분과 거의 비슷합니다. 노래의 내용을 보면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 역시도 모세가 불렀던 노래처럼 어떻게 불릴 수 있겠습니까? 구속받은 자의 노래다라고 불릴 수가 있겠죠. 모세의 노래가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노래였다고 한다면 미리암의 노래는 구속받은 이스라엘의 여자들을 대표하는 노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도 구속받은 자라는 개념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단초가 여기에 제공되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로부터 길을 떠나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일어난 사건,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좀 더 큰 틀에서 보면 이 내용이 어떤 의미냐면 구속받은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 이후의 상황인 것입니다. 구속받은 자가 구속을 경험한 이후에 실제 삶에서 마주하게 되었던 상황이에요. 바로 이 점에서 이 내용은 여기 있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와도 연결될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은 사실 우리의 내용이다, 우리의 이야기다 라고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속은 이루어졌고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셨지만 여전히 아직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있어서 광야길이 남아있는 것처럼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수르 광야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마주하게 되는 삶의 현실과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연결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우리의 삶의 이야기와도 실제적으로 닮아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지 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수르 광야로 나갔어요. 그 광야에서 3일 길을 갔지만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물을 찾긴 했죠, 마침내. 그러나 그곳의 물은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어서 그곳의 이름을 쓰다라는 의미의 마라라고 불렀어요. 홍해를 건너고 수르 광야로 들어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 바로 이 목마름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건너갔을 정도로 하나님의 구속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들어가게 된 광야에서 불과 3일 만에 이들은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됩니까? 처절한 갈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광야에서 이렇게 생존의 위협을 경험하는 상황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는데 그 광야에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안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갔는데 마침내 그들은 마라에 쓴 물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이 목마름의 현실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24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이들은 모세에 대적하여 원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불평을 해요. 사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쩌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불평이기도 할 것 같아요. 문제는 이 불평이 사실은 하나님께 하는 불평이었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 담긴 속내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마실 것도 없는 고작 이런 곳으로 우리를 이끄셨습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담겨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온 곳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와 닿으십니까? 그들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이 상황이 저는 잘 이해가 됩니다. 이 상황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실과도 많이 닮아 있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대, 우리의 삶에서의 기대가 어떤 기대가 생기겠어요? 그렇게 이끄심을 받는 우리의 삶이 어때야 한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형통함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으며 행복함이 넘치는 삶이겠다라는 것을 기대할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하게 된 첫 번째 현실은 목마름이었고 마라에 쓴 물이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에서도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목마름과 마라에 쓴 물이라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적이 있지 않으셨는지요? 그런 현실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곳으로 이렇게 이끄시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진 않으셨나요? 바로 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상황이었죠.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황, 현실의 쓴맛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때 자신들을 구속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그 하나님의 권능은 어디 있으신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그 답이 25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하나님의 대리인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이셨는데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쓴 물이 단 물이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물이 생기게 되었죠. 이 과정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 대적하여서 불평하였지만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어떻게 홍해에서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잊은 것 같습니다. 홍해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됐나요? 그날 그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아야 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절망적인 순간에는 그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고 모세를 바라보면서 모세에게 불평을 쏟아놓고 있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백성의 불평이 들려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냥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굳이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모세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이셨죠? 이 나무가 해결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목마름이라는 어려움 가운데서 구해 주셨습니다. 결국 오늘 이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눈을 열어주셨고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게 하셔서 그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지 않고 계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무를 보이셨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마도 그 나무는 그 자리에 계속 있었을 겁니다. 갑자기 없던 나무가 짠 하고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계속 있었을 것이에요. 전에도 아마 그 자리에 계속 있었을 것이지만 모세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줄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나무를 가리키시자 그제야 그 나무를 알아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꼭 아브라함의 상황과 같습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면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급하게 멈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일이 13절, 14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양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어요. 그런데 수풀에 걸려 있었던 순양도 사실은 아마도 계속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무처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모리아 땅까지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였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여셨죠. 그리고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자 그때부터 문제 해결의 열쇠가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은 그 어려움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 문제 자체가 정말로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하나님의 관점에선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에 함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전부다,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다, 이게 문제다라고 하기보다 우리의 시선을 잠깐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이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는 우리의 삶에서의 나무와 우리의 삶에서의 양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쭉 돌아보면 마라의 쓴물은요, 사실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려움이었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금 되새겨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마라의 쓴물,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어려움의 순간에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어려움 없이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고난과 환난이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마라의 쓴물을 허락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구속함을 받은 자의 얘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그 자리에서 내용은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은혜가 임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법을 선포하십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제 눈에는 거기서라는 단어가 참 눈에 띄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제 법도와 율례라고 정확하게 정하시면서 거기서 선포하셨다라는 내용이 아직까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물론 이제 조그맣게 유월절 규례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이 있긴 하지만 뭔가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라는 내용, 그런 내용으로 읽힙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뀐 그 자리에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 기울이며 지킬 것을 명령하셨어요. 만약 그들이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병을 그들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구속받은 자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 다시금 경종을 울려줍니다. 구속받은 자는요, 법 없이 사는 자가 아닙니다. 구속받은 자는요,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유의 개념대로 완전한 자유가 주어진, 완전히 방종의 상태가 주어진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법 없이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그 자리,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 자리는 우리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구속받은 자들이고 우리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매일매일 은혜를 입는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무엇을 두십니까? 하나님의 법을 두세요. 구속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법 안에서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서 마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는 물샘 12이 있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그냥 이런 게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마치 이 구절은 뭘 의미하냐면 그 자리에 있는 표지판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를 찾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죠. 다른 데는. 그러나 여기에는 물샘 12이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광야 가운데 그렇게 풍부한 물과 풍요로운 나무들 곁에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쳤죠. 이것은 마치 꼭 이렇게 비유적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함에 이르게 하신다. 샘 곁에 있는 나무가 쭉쭉 커서 모든 양분을 받아 먹으며 잘 풍성하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너희에게 내가 이런 은혜를 줄 거다라는 것 같아요. 구속받은 자에게 환난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끝까지 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이 땅과 하늘에서 많은 복을 받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속받은 자의 삶을 전반적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경험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있기를 기대하거든요. 그것이 사람의 자연스러운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현실은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것처럼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물론 그 고난의 성격을 좀 구별해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이것이 징계의 성향인지 아니면 내가 순종해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마라의 쓴물을 허락하여 주셨는지는 좀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는 후자의 경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속받은 자의 삶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갈 때 고난과 환난이 닥쳐온다라고 해보십시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고 온전한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다 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환난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라의 쓴물을 마주할 때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나쁜 것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대신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시편 63편을 보면 마찬가지로 마라의 쓴물을 마주하면서 살았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그 땅에서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제가 간절히 주님을 찾겠습니다. 제가 간절히 주님을 갈망하고
제가 간절히 주님을 앙모하면서 계속해서 거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마치 오늘 말씀에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이 보였어야 될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다윗의 고백처럼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반드시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에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법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법 아래에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엘림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리고 하늘에서의 풍성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형통함을 기대하고 그것을 원하지만 정작 우리의 형통함이 이루어지는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구속받은 자로서 걸어가야 할 길을 마땅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구속받은 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